진짜 믿고 있는가라고 주께서 질문하시면 그 진짜가 뭔지를 혼돈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의 역사를 믿는가라고 말하실 때 주 앞에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내 삶의 변화를 꿈꾸고 계시며 내 삶을 변화시키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걸림돌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내 생각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내 선입관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하라 하시는 그 일에 아멘으로 쫓아가며 진정한 변화를 맛보고 그 변화 가운데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의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마무리하는데요.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내일도 수영장을 찾아오는 손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는 하는데 내일 또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에 연락해보고 만약 온다고 그러면 아마 오늘 좀 물을 받아 놓게 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손님이라 어떤 분일지 기대를 하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23절에서 25절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2장 전체의 마무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을 보면서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만났고요. 그리고 성전 정화 두 가지 큰 사건을 만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나타난 이유는 그 표적이 나타난 이유는 단지 그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그 잔치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좀 점검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때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시점 3년이 지난 부활 후에 비로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더라 라는 말을 통해서 역시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함인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믿어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믿어지는 것이 있더라. 성경을 볼 때도 지금 다 이해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한 2, 3년 후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해되는 것도 있더라.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할 때 제가 이해라는 단어와 인정이라는 단어를 계속 요즘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숙지하시고 이해하지 마시고 인정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받아들이시면 지금 아멘 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게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는 게 바로 23절인데 그 말이 참 재밌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23절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그의 표적을 믿고 보는 사람들.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그러한 기적이 아마도 산발적으로 6월절을 지내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인가 기적을 보고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병이 낫는 것을 보고 뭔가가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고 믿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생겼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생기긴 했지만, 그런데 왜 그 말이 나왔을까? 성전 정화 사건을 봐도 알죠.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완전히 믿었다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타날 때도 제자들도 똑같은 믿음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반대가 나타나잖아요. 왜 저런 행동을 해? 라고.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건 아직도 믿음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대요. 그럼 뭘 아신다는 얘기일까요? 25절이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뭘까요?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믿음이 있지 않은지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를 뭐 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기대하지 않음. 사람한테 왜 실망하게 될까요? 기대를 해서 그렇거든요. 저 사람은 저 정도는 해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만큼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섣부른 기대들이 있어요.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아니 목사님인데 라고 생각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고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본 거로 봐선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면 아이 저건 원래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기준점이 있어요. 근데 저 정도는 해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걸 못 해내면 실망하게 되는 거고요. 아이 저것밖에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이상을 해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냐는 거죠.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 사람과 관계만 소원해지면 다행인데 그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해야 할 일까지도 망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가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대한 기대치가 내 욕심을 더해서 이만큼은 해주셔야 예수님이지 라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준을 오늘 이 시간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착각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그리 높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 외에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어제 엄마 하나가 찾아오셨어요. 제가 보통 4시에는 이 시간에 없는데 우연하게 4시쯤에 찾아오셨는데 아기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뭐가 있다만 알았대요. 근데 그날은 어제는 애가 갑자기 손을 끌더니 계단을 올라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의외죠. 참.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왔는데 사실은 여기가 뭔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냥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올라왔대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도 한다고 그러고 교회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얘기의 물꼬가 텄어요. 사람이 외모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기대를 갖게 되고 다양한 실망을 갖게 되거든요. 외형적으로는 정말 평범한 어머니셨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또 하고 계시고, 또 이 근처에 이사 온 지 한 1년 정도 됐고, 교회를 또 찾고 계신 분이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생성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예, 이 사람은 방문했을 때 내가 전도해야지, 이 사람을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기대가 있겠지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기대가 제로 상태에서 쌓아가기 시작하면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서로 먼저 가졌던 그 기대치를 내가 너무 높게 잡아놓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양 목사도 실패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요. 박 권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요. 윤 권사님도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그걸 인정할 때 서로 간에 공감이 되는 거지. 어찌 보면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걸 하지 못하는 게 가짜 믿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방문하고 만나게 되죠. 근데 그들에 대한 기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높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로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무엇을 가졌을 것 같다? 무엇을 안 가졌을 것 같다? 라는 기준치 자체를 좀 먼저 비우고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서 말한 대로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쌓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던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을. 그리고 이후에 그들에게 생성될 믿음을 기대하고 있음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졌던 그 믿음이나 6월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가졌던 그 믿음들이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아직 완전히 굳어진 믿음이 아니라 흔들릴 수 있는 믿음임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이 찾아가셔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시죠. 이제는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후반부에 가면 드디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를 짓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남는 거죠. 우리 다림목교회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쳐갈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저에 대한 믿음의 실망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실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견고하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다림목교회의 진정한 성도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져졌을 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진짜, 근데 더 정확히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진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서로 소통해서 진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무엇을 하는 행동을 보고 그리고 가진 것을 보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 왔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을 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